사람들이 올해 내가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응?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불안하기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누구 찾아가는 거죠.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나라나 민족이 됐든 이런 모습들은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아합은 망한다. 아합 완전히 망한다. 아합이 뭐냐? 이 다 우상 숭배하고 무당 찾아가고 그게 아합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일러 주셨어요. 어디 찾아가고 할 것 없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경 붙들고 살면 됩니다.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살면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건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고요. 아멘.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우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따라갈 것인가 안에 이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됐지. 뭘 따라가고 뭘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말씀 붙들고 산다. 아멘. 그게 우리 대천중앙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왕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복잡해요. 이 왕인지 저 왕인지 이게 뭔지.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열왕기서의 핵심은요.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합의 길로 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길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다. 아멘.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 선지자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 나오거든요. 열왕기서에는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의 고민은 뭐냐?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 아합 저거 왜 안 망합니까? 에? 우상 숭배하는 저 아합 저 그냥 두실렵니까? 저거 왜 안 망합니까?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관심이고 기도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갈멜산에서도 일도 있고 그랬지만 막 비가 3년 동안 안 오다가 오고 그래도 이게 아합이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합 저 왜 안 망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호렙산에 가도록 해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네가 할 일이 있다. 3가지 해라. 응? 하사엘에게 따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은 나중에 아람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람 왕. 그러니까 아람을 통해서 아합 망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가지고 아합 그
떨거지들 완전하게 다 박살내는 내용이 예후의 혁명이에요. 예후. 완전히 망한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까지 아합 망하는 것을 마지막 초점을 찍는 게 엘리사의 모든 사역이에요. 엘리사의 사역. 결국 내용은 뭐냐?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망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합 망한다. 적당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저도 굉장히 좀 품위가 있는 목사거든요, 평상시에. 그런데 가끔씩 제가 왜 막 조금 강하게 얘기하느냐, 제발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완전히 망한다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 따라합니다. 아, 개박살 난다. 개박살 나요. 아,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어떻게 개박살 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6장은요. 이제 오늘 열왕기하 6장은 이제 선지 당시에 선지 학교가 몇 군데 있었어요. 선지 학교가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또 선지자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었냐? 요단에 있어요. 요단. 오늘 6장 1절에는 요단 선지 학교 얘기예요. 요단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선지 학교에서 살려면은 나무도 필요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하러 갔어. 도끼를 들고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도끼질을, 이게 얘들이 잘 못했나 봐. 저도 신학교 가보면은 도끼질 어디 가서 이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도끼질 하라 그러니까 잘 못 오는 애들이 많더라고. 촌놈들은 잘하거든. 낫질이나 도끼질 이런 거 잘하잖아. 근데 선지학교 이 사람들 잘 못했나 봐.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쇠도끼가 빠뜨려 요단강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 오러 갔는데 도끼 빠지면은 곤란하잖아, 그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속에 빠진 도끼, 쇠도끼 떠오르게 해서 건졌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뭔 놈은 쇠도끼가 빠졌는데 뭐 물 위로 다시 올라오냐?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뭐 쇠도끼 빠진 거 올라오게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곤란한 일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여기 나무로 갔다 쇠도끼 빠진 것처럼 곤란한 일 많이 당하잖아. 그때 우리의 곤란한 그 상황들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사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니까요. 응?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또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루 눈 뜨고 호흡하고 하루 살아가고 저녁에 하루를 마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제까지 삶을 마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당연히 살 거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끼는 2025년도
한 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람을 통해서 계속 누가 망한다? 아합 망한다. 그래서 이 지금 아합 가문이 오므리 가문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가문이거든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또 아하시야의 형제, 그 다음에 요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스리는 이 시대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계속 그 아합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 아람의 나중에 왕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요. 이 당시에는 베나닷, 하사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데 그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물러가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결국 무슨 역할이냐? 아합 망하게 하는 역할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한 번은.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느냐? 사마리아, 이스라엘 나라의 한복판, 수도 한복판으로 이들 인도해. 눈 떠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적진에 완전히 지금 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주어라.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오늘 읽어보면은. 그런데 돌아갔는데 또 쳐들어왔어.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막 얼마나 이들이 작심하고 쳐들어왔는지 사마리아에 기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요 6장 25절 보세요.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다 막 애워싸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갈. 엄청 비싼 거요. 나귀머리는 계피크라브 같이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엄청 비싸다는 뜻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이 비둘기똥은 진짜 비둘기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비둘기똥처럼 평상시에는 먹으려고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하찮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그 조금, 일갑은 조금에 은 5세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정말 이 인간이 어떻게까지 잔인해지느냐. 아기가 있어, 집집마다. 근데 서로 약속을 해. 오늘은 이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이 집 아이를 서로 잡아먹자. 자기 아이도 거기에 같이 잡아먹자. 그래서 하나 잡아먹었어. 애를 잡아먹어. 얼마나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쌈박질이 났어. 왜 내 애는 잡아먹고 네 애는 못 잡아먹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쌈박질이 나. 왕에게까지 와가지고 막 재판을 걸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가서 보면 6장 31절에 이런 일을 보면서 왕이, 이게 요람이요, 요람 왕이에요. 이 원래 요람이요, 여호람이요, 이름이 어디 읽어보면은. 그런데 남쪽 왕도 또 이때에 나온 왕이 여호람이야. 북쪽 왕도 여호람이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북쪽 왕은 요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요람. 남쪽 왕은 여호람.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람. 남쪽은 여호람, 북쪽은 요람. 읽어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제 구분을 그렇게 성경에 해놨어요. 같은 이름인데 똑같이 써놓으면 모르잖아. 이게 구분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 31절에 왕이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이 왕이, 이게 뭔 얘기요? 엘리사 내가 죽여버리겠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지난번에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들 그냥 먹을 것 줘가지고 살려보내는 일을 엘리사가 했거든. 또 쳐들어오니까 왕이 승질나가지고 이 요람이 엘리사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내적인 분열이 엄청 심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7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 되면 엄청 비쌌던 그 곡식값이 완전히 싸게 될 것이다. 누구나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한 장관이, 왕의 장관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 현장을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나병 환자들, 성문에서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야, 사마리아 성이 저렇게 굶주려 가지고 우리도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죽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살려주면 먹을 거라도 얻어먹고 살자.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가봤어. 이 나병 환자들이 실장에 가서 보면, 가보니까 조용해. 모든 건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요, 그 전날 밤에 이 아람 진영에 막 무슨 소리가, 막 군대 병거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자기들을 급습해 오는 줄 알고 이놈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아람 군대들이 자기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 먹을 거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먹을 게 진천이거든. 실컷 먹고 자기들 거 갖다가 다 갖다가 감춰두고, 그리고 나서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벌 내린다. 사마리아 성 저렇게 다 굶주리고 있는데 가서 일러주자. 그 일러줬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막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지천인 거야. 아람 군대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나 다 사마리아에 와서 먹고 다 팔고 하다 보니까 값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것을 보는 이 장관은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갔다 그러는데 거기 깔려서 죽고 말았대. 그 장관은 보기는 봤는데 못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 8장은 또 수넴 여인이라고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던 이 수넴 여인 앞에서 나왔었어요.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도 생겼어요. 아들이 컸는데 또 갑자기 죽었어, 얘가.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엘리사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이 애가 또 살아난 그 사건이 있었던 여자예요, 수넴 여인.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 너무 이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나갔다가 와라.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다 왔는데 7년이나 했어. 7년.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 땅이나 집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원래 자기 주인에게로 그것을 다 복구하는, 주인이 차지하게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의 제도거든. 7년이 지난 다음, 7년이 다 왔으니까 왕에게 이거 원래 내 땅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권리를 주장하게 됐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맞습니다. 원래 이 사람 땅이었습니다. 그걸 증언을 해 주어 가지고 그것을 찾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잠시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람 왕, 당시는 베나닷인데,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하사엘이야.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에 병에서는 낫겠지만 그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사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하사엘에게. 이미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된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아합이 결정적으로 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8장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8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하고 유다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요람이. 그 부상을 입은 다음에 그 남쪽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이 요람이 부상당해서 치료를 하는 거기에 누가 가느냐? 이 아하시아 왕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가요. 이 아하시아는 요람과 어떤 사이냐? 요람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자기 엄마의 형제니까 외삼촌. 외삼촌이 지금 몸이 전쟁터에서 몸이 안 좋게 돼가지고 요양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문병하러 가요. 문병하러. 자, 이때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후가 이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자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그래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이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 요람을 문병 갔어요. 문병 여기 문병 가서 있는 중에 그 문병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세요. 6절, 9장 6절 같이 묵상합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기름 붓고 너를 왕으로 기름 붓는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왕은 누구냐? 요람이요. 요람 왕인데 지금 요람 왕이 요양차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하시아 너 조카도 와 있어. 남쪽 왕도. 그런데 예후가 자 16절 9장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요양차 갔거든. 이 요람 왕이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왜? 요양하러 갔기 때문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문병 왔어. 지금 같이 있는 거야. 그때에 이 예후가 거기를 가가지고 요람을 죽여요. 요람을. 여기 21절부터 보면은 예후를 보면서 요람이 평안하냐 할 때에 요람이 어찌 이 예후가 어찌 평안히 있으랴 22절에. 그러면 요람이 23절 봅니까? 9장 23절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다. 자기 조카에게도 반역이라고 막 소리지르고 도망가. 24절 같이 묵상합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래서 결국 요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도망갔던 남쪽 왕 문병 왔던 남쪽 왕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해. 여기서 예후한테. 그 다음에 이 30절부터 9장 30절 보면은 예후가 또 누구를 죽으냐? 이세벨을 또 처단해. 이세벨 죽이러 갔는데 이세벨 보세요. 30절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 아주 독한 여자잖아. 아합의 그 왕비. 예후가 문에 이르러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는 예후 왕조를 시므리 왕조라고 그래. 시므리. 예후 왕조. 이 아합 왕조는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근데 예후가 저 내 편이 누가 내 편이 될 사람은 저 여자 이세벨 저걸 창에서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여기 내시가요 집어 던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32절에 보세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이 이세벨을 집어가지고 창문으로 던져버렸어. 창문으로 던지고 난 다음에 던진 상태에서 이 예후가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 그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시체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시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에도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가 얘기했잖아요. 다 이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장사 지낼 것도 없을 정도로 다 뜯어먹었어. 지금 다 죽었어. 지금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요람 죽었지요. 아합의 아들이요. 요람 죽었지. 그 요람의 조카 남쪽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도 죽임을 당했지. 여기 이세벨도 또 다 죽임을 당했지. 그 다음에 10장 가서 보면은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있는데 다 죽임을 당해. 완전히 다 아합은 완전히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하시야의 10장 12절 아하시야 남쪽왕 아하시야의 형제들까지도 다 살해되고 15절 이후에 보면은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아합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개박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남아 있잖아요. 또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 예후가 야 나는 아합보다도 더 바알을 잘 섬길 것이다. 거짓말로 그렇게 공포령을 내려. 포고령을 내리니까 그리고서는 아합의 아합 때부터 있었던 이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라. 우리 바알에게 큰 제사드리자. 다 왔어.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바알 제사장들이 신났겠어. 번제를 드리려고 다 모여서 번제를 드린 후에 25절 봐. 10장 25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아합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 다 죽였어. 완전히 그냥 다 죽였어요. 그리고 26절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 가져다가 다 태울 것들은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바알의 신당을 어떻게 했느냐 27절 보세요.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 만들었대? 변속감 만들어 버렸어. 야 바알 너 똥이나 처먹어라 그러고서는 변속감 만들어. 예후가 이렇게. 자 그리고 예후는 죽었어요. 예후가 참 혁명을 일으켰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못했어. 예후도 북쪽의 왕이었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후가 한 그 일들을 칭찬하면서 4대를 너네 시므리 왕조가 왕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4대를. 이제 누구 남았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이 남쪽으로 시집갔어. 남쪽으로.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하고 결혼한 거야. 남쪽에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런데 여호람도 죽었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있는데 이 아달랴의 아들이요. 자기 외삼촌 문병 갔다가 거기다 다 죽임을 당했잖아. 그 소식을 들었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11장 가서 보면 얼마나 독한 여자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왕 될 사람들 있잖아. 그 다음에 왕 될 사람들,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말았어. 이 아달랴가 지 애미 닮아가지고 얼마나 독한지 몰라. 다 죽였다니까. 자기 손자들 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아달랴가. 야, 독한 여자예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신앙을 남쪽에다 갖다가 남쪽 나라에다가 막 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여호아스의 이 아시아의 그 누이 여호세바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세바가 그 자기 조카 한 사람을 몰래 숨겼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 남편이 제사장인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숨겼다가 유물을 통해서 숨겼다가 이 성전에서 얘를 몰래 키우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째 됐을 때에 이 여호야다가 고무부지, 그러니까 고무부가 자기의 조카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 왕 세운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왕 이름이 누구냐? 요아스. 그때에 이 아달랴를 죽여요. 결국 아달랴를 죽이고 말아. 그리고 여호야다가 완전히 개혁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1장에 이어서 다음 12장까지. 자, 아달랴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아합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 죽임을 당하고 다 망하고 끝나요. 오늘 11장까지는 아합 완전히 망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아합은 망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자,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이건 완전히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 얼마나 재밌나 몰라. 누가 망한다? 아합은 반드시 망한다. 내가 제목을 아합 개망한다 그렇게 쓰려다가 그래도 좀 품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주보에는. 그래서 아합 완전히 망한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 망하는 길로 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합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은 반드시 망한다. 그 길 걷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